할렐루야. 동부교회는 다민족 공동체입니다. 비록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루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자심에 심히 알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정욕에 넘어가서 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값으로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했을 때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키가 크고 외모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합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새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야 했지만 맡겨진 양떼를 맹수들이 공격할 때마다 목숨 바쳐 지켜냈습니다. 그는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상들이 섬겨온 하나님을 믿고 수금으로 찬양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차기 왕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사울 왕에게 있던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 괴로워할 때마다 다윗이 왕궁으로 불려가서 수금을 연주하면 악령이 떠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연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북의 찬양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이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림으로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모두 전쟁에서 그냥 다 승리했어요. 백성들이 나라를 구한 다윗을 칭송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승전하고 돌아오는 다윗의 군대를 환영하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해서 10여 년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은 자기 힘으로 왕좌를 빼앗진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 손으로 갈아주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좌를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같이 왕좌를 오래 지키지 못하고 내려오는 불운의 왕이 되지 않고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다윗을 10년간 혹독하게 연단하셨습니다. 왕좌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데 10년이 걸린 거지요. 10년 동안 그가 미친 사울왕의 표적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모든 일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에게 준 영광을 그가 오래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당장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연단의 시간에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연단의 목적이 달성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합당한 그릇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유다왕이 되게 하셔서 7년 6개월간 지켜보신 후에 이스라엘을 통합시키고 33년간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에 두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지금 공격하라 하면 공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주변국들을 다 굴복시켜서 조공을 받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리워하는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막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다윗이 천하를 평정하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나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갈 일은 없지요. 그런 화려한 왕궁에 남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 지휘는 뭐 자신의 조카이자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맡겼습니다. 평생 전장터를 누비며 어렵게 살아온 다윗에게 모처럼 삶의 여유가 생긴 것이지요. 살만해진 거지요.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궁에서 늦잠을 늘어지게 자고 어스름한 저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다스리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이룬 일이 참 대단하구나 생각했겠죠. 그러다가 왕궁 근처에 있는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녀가 눈에 아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왕을 위해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라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가 날아가다가 우리 머리 위에 똥을 싸고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재수가 없을 뿐이야.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내려앉아가지고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죄된 생각들이 우리 죄성을 타고 우리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 그거 막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죄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음미하고 그것에 취해버렸어요. 다윗은 죄된 생각을 떨쳐버리기보다는
자신에게 그것을 누릴 권세와 힘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죄된 생각이 그를 삼켜버리도록 몸과 마음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불러들여 취했습니다. 얼마 후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죄를 덮을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인 후에 그에게 푸짐한 왕의 음식과 술을 내어주고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궁궐 문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다윗이 불러서 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잤느냐 물어보니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텐트 속에 있고 내 주 요압 장군과 내 왕의 부하들이 들녘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같이 누우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아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다윗이 다시 우리아에게 푸짐한 음식과 술을 내린 후에 다시 집에 가서 제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런 장군을 가진 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의 충성이 아주 큰 골칫거리야. 예전에 다윗의 충성됨이 사울 왕에게 골칫거리가 되어가지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조카 요압 장군에게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내보내서 죽게 하라는 밀서를 써가지고 우리아의 손에 쥐어주고 요압에게 전하라는 명과 함께 전장터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의 왕의 밀서를 소중히 간직해서 왕의 친서잖아. 그래서 소중히 간직해가지고 요압에게 전달했어요. 요압은 그 밀서를 딱 보는 순간 다윗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분명 그것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살인을 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삼촌 다윗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 생각한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살인 교사의 공범이 된 것이죠.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진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했던 다윗이 사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예화를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한 일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 알려주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칼이 다윗의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집에서 평강이 떠나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예언은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다윗의 왕권까지 찬탈하려고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므로 성취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집에 재화가 일어나고 누군가 백주 대낮에 다윗의 처들과 동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맨발로 왕궁에서 도주해야 됐습니다. 그때 왕궁에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들을 압살롬이 왕궁 옥상에 텐트를 딱 쳐놓고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란듯이 겁탈을 했어요. 압살롬이 다윗의 완전한 적이 되었다는 걸 확고히 함으로써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지지하도록 만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악이 또 다른 악을 낳은 거죠. 한마디로 다윗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가 누려왔던 모든 영광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왜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걸까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악을 행한 일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방해하는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 천사장이 자기 휘하의 천사들을 데리고 타락해서 어둠의 세력을 형성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둠의 영을 통하여 이 땅의 인간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해내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으로 거둬들여야 될 알곡 성도들과 지옥 불구덩이로 던져버려야 될 쭉정이 인간들을 구별해내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이란 말의 뜻은 고소하는 자란 뜻이에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란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물고 늘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고 중상모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서 어떻게 이런 죄를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들이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시면서 왜 우리가 지은 죄는 용서를 안 해준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주관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라도 죄값을 치르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주시면 해와 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상황이 바뀌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틈이 생기면 사탄 마귀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혼신을 다해서 공격합니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간신히 벗어난다 해도 이거 뭐 만신창이가 되든지 치명상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에게 고소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마귀에게는 우리를 공격할 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악을 행하여 사탄 마귀에게 회방할 거리를 주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의 삶이 환난 가운데 빠지고 그가 누려왔던 모든 영광과 부와 권세와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탄 마귀가 왜 이렇게 잔혹하게 다윗의 삶을 무너뜨린 걸까요? 그것은 다윗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아 장군은 다윗 왕이 갑자기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자기만 특별히 왕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푸짐한 음식과 술을 내어주고 그에게 먹고 마시고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랬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우리아 장군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왕이 지금 하는 일이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사람은 육적 감각뿐만 아니라 영적 감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온 우리아가 왕의 눈빛과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는 당연히 다윗의 의도를 간파했을 겁니다. 그걸 모른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잠을 잔 거예요. 우리아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대항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왕의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다윗도 우리아가 눈치챘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그를 죽이라는 명을 내린 거지요. 요압 장군이 말도 안 되는 명을 내렸을 때 우리아는 자기가 이제 억울하게 죽게 될 걸 알았을 겁니다. 요압이 이런 명령을 내릴 뿐이 아니야.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명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러나 우리아는 끝까지 충신으로 남길 원했습니다. 왕을 대적하여 이 불법을 바로잡을 힘이 그에겐 없다는 슬픈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걸 보게 하셨어요. 우리아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을 겁니다. 자기는 지금 왕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데 왕이란 작자는 왕궁에서 쉬면서 내 아내를 갖다 데려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우리아에게 힘이 있었다면 사지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일이죠, 이거는. 그러나 우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겐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왕의 불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집으로 가지 않고 버티는 것밖에 할 게 없어. 그리고 전장에서 장렬하게 싸우다 죽은 충신으로 역사에 남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대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호소를 하기로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가인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일 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아의 핏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탄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다윗의 죄를 고소하는 거지요. 마귀가 하나님께 다윗이 이런 큰 악을 저질렀는데도 그에게 계속 복을 주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내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잠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사탄 마귀가 달려들어서 다윗을 물어뜯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고 그의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달려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조선 역사상 가장 무서운 복수를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칼도 쓰지 않고 독도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단지 64년 동안 버텼어. 살아남았어요. 그 주인공은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입니다. 우리 러시아 성도님들도 1443년에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한글 만드셨다는 거 들어봤죠? 들어본 학생들 아멘. 못 들어봤어요? 한글 모르는구나. 쟤들은 중국어 배워. 1450년에 세종대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문종이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1452년에 둘째 아들 단종이 즉위합니다. 그런데 1457년에 단종은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유배된 후에 17살의 나이에 사약을 받고 죽었어요. 그 18세 왕비 정순왕후는 하루아침에 역적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이 된 수양대군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녀에게 집과 식량을 주겠다 했지만 그녀는 남편을 죽인 원수의 밥을 나는 먹지 않겠다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왕비의 신분을 버리고 염색 일을 하면서 스스로 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쪽 봉우리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울면서 하늘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땅에서는 단종의 빗소리가, 산에서는 그녀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조가 된 수양대군의 집안에는 비극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양대군은 평생 악몽과 병에 시달렸고 장남 의경세자는 20살에 죽었습니다. 뒤를 이은 예종도 20대에 급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조의 증손자 연산군까지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정순왕후는 이 모든 순간을 다 직접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5명의 왕이 바뀌는 세월을 버텨내고 82세가 되어서야 세상을 떠났어요. 칼 한 번 들지 않았지만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는 복수, 이것이 조선에서 가장 잔인한 복수였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원수에게 회방거리를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두 가지는 잘 하셔야 돼요. 온전한 11조와 주일 성수는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그냥 기본이에요. 돈의 영을 주인으로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물질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복 받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돈 벌어 쌓아봐야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그거 독수리처럼 훌훌 날아가 버려요. 또한 다른 사람들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는 피눈물을 흘리게 돼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남의 것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불행 속에 몰아넣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너더러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내줘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걸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미 엎질러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을 떠났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신이 자기를 떠날까 봐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게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죄를 졌어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축복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우리아의 삶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는 죄값을 혹독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했어요. 우리는 죄를 심지 말고 의를 심어서 의를 거둬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로 범한 죄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약에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